4월 22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에스겔의 행동이나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성취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에스겔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그들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먼저 어제 본문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8절까지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그렇게 두 왕국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열 왕국을 다시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서 세우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다시금 성령에 붙들려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흘러가는 정세를 그냥 한 개인이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막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와 이스라엘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요셉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즉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징하도록 생각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어떻게 행동을 취하라 하시는가 보시면 17절 말씀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두 나라를 상징하였던 두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서 붙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두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즉 에스겔의 이 말과 행동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넓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깊이를 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 하루도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하루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즉 이전에 행하였던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에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즉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침략당하는 시기에 숨어있는 자들, 그리고 흩어진 자들, 유다 디아스포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무너졌던 이 나라들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한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이상 그들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능력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력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라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2월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WHO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의 공황이라는,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을까? 또한 우리는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의 능력, 의료진들의 능력, 국가와 전 세계가 함께 연합하여서 힘을 모아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구약의 예언서의 그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기도 하고, 또한 예배의 방법,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드렸던 예배의 방식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명칭을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갈급함을,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찾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2월부터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이제 소강 상태가 되는 가운데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날 제한적이지만은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의 기쁨,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몸소 경험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26일에는 점차적으로 예배가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우리 모든 내일교회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계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다윗에게만 그 왕자, 그리고 솔로몬에게만, 그리고 남유다에게만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 되는 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계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이전에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거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라는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동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서도 나타내겠지만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비추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붙드심 받았더라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코로나19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드러내야 될 부분, 예배자로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충을 함께하는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내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가정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드신 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